할렐루야. 네. 통역하다 몇 분이 웃으시는데 100%를 얘기하면 제가 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핵심만 이렇게 간단히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는 몇 명이 좀 웃는데 상관없습니다. 네. 은혜가 전달된 줄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양민호 선교사입니다. 2년 만에 고국에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특별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배관 여러분이 지금 밝은 얼굴로 하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얼굴을 보니까 더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2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아까 성도님한테 몇 번 물어봤더니 저 혹시 기억하세요? 하니까 기억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와서 새로운 파송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전에 저를 파송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분이 오셔서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파송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 갈 데가 솔직히 없어요. 근데 기꺼이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통로로 또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에게 또 교회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교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교지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고 여러분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이십니다.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선교사님이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아, 선교사님이셨군요.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건 대학교 때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예수님을 몰랐던 선교지였던 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는 선교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은 2억 4천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좀 몇 가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저희는 현지 감리교회, 임마누엘 감리교회가 세운 임마누엘 학교와 협력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 기독교 사립학교인데요. 거기서 저는 또 뭐 사진 잠깐 보시면서 하겠지만 아이들이 참 많죠. 1000여 명 되니까요. 또 이현희 선교사는 피아노 아이들을 가리키는 사역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최근에 또 한 1년 넘게 유치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는데 한 60명 정도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아내가 딱 들어가면 사모님 이렇게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아이들은 제 아내 이름이 사모님인 줄 알아요. 사모님 60명이 한 번에 사모님 이러면 와 그냥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아들이 60명이니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국어로 또 섬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학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87%가 무슬림이고 그리고 공립학교는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보내지만 무료 공립학교를 보내면 합법적으로 무슬림의 교리와 가치관과 삶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리키고 나눴던 것처럼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키우는 기독교 학교를 많은 무슬림들 사는 곳에서 지켜나간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겨운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70% 아이들이 깨어진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문화는 무슬림 문화죠. 가정도 깨어졌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라도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같은 역할을 이 임마누엘 학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람풍에서.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임마누엘 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람풍에 있는 감리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람풍에만 감리교회가 38개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지만 그런 교회들 38개를 주일마다 제가 순회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끝나고 나서는 저렇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함께 찍은 것들이고요. 특별히 저희 이현희 선교사가 한 왕복 4시간 정도 걸리는 시골 교회에 주 토요일마다 가서 아이들 피아노로 레슨을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쭉 섬겼었는데 감사한 건 최근에 여기 사진도 있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교회의 본 예배에 정식 반주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왔어요. 반주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걸 보는 저도 감동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현지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세우는 일들을 느리지만 조금씩 우리를 통해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학교 청년부와 제자 훈련을 하기로 약속을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 제자 훈련 사역,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전략적으로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 건축 사역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도서관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의 교육관을 예쁘게 잘 졌어요. 주님의 은혜로. 하지만 주일은 교육관으로 쓰는데 주중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드릴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가는 가운데 도서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도서관에 세워졌어요. 그분이 재정을 다 대고 다 세우고 거기에 또 교사 믿는 믿음이 좋은 교사도 또 보내주셔서 매일마다 도서관이 운영이 돼요. 그 도서관이 운영되면서 동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방과후 교실 같은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이 교회 주위에 무슬림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아이는 보내요. 교육 때문에. 그래서 매주마다 반은 교회 아이들, 반은 인도네시아 아이들 함께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예쁜 꿈을 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셔서 이걸 하나하나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예쁜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함께 선교팀이 오면 또 행사도 갖고 또 떡볶이도 저기 아시는 분이 한 분 나오시네요. 네, 저렇게 떡볶이도 해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아원, 정확히 말하면 보육원이죠. 보육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스스로가 이 고아, 뭐 보육원 이런 말을 좀 쓰기를 좀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마학교라고 저희가 이름을 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당당하게 소망학교에서 왔어요. 이렇게 아이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망학교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먼저 저도 소망학교 가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음악도 또 이현희 선교사가 가르치고 끝나고 나서는 저렇게 음식을 또 매주마다 만들어 먹어요. 아이들 김밥을 잘 아주 맛있게 만들고 그래서 나누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저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하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한 40명 정도 되는데 매주마다 40명의 아이들의 밥을 섬기는 게 옆에서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재정도 재정이지만 꾸준히 어떤 걸 해야 한다는 그게. 근데 감사하게도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있어요. 고아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잠깐 성도님들하고 얘기했는데 한국도 그랬지 뭐 어릴 때 다 그랬어 이랬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 못한 몇 명 아이들은 10년째 집을 가지 못한 애들도 있어요. 재정도 그렇고 또 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그런 아이들 저는 이제 사회적 고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이 중에 장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한국어 가르치면서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한국어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여름이야, 너는 봄이야, 너는 가을이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 아이를 딱 보자마자 되게 당당하더라고요. 키는 작은데 아주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 장군이야 하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잠깐 마음이 좀 무거운 적이 있어요. 저 옆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연만하신 성도님은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저거 원두막 아닌가? 이렇게. 옛날 원두막이 저랬거든요. 저도 기억나요. 참외 봐서 한참 일하다가 원두막 가서 애들 모여라! 그러면 원두막 가서 잠깐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고 막 그랬었는데, 또 저게 원두막인데 내 입장에선 저게 장군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저게 한 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먹는 것 자체가 그냥 하루하루 그거 자체가 그냥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소망학교를 섬기시는 현지 목사님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이들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학교 아이들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또 토요 아침 기도 모임 참석하고 또 말씀 기도 모임 아까 간증도 했지만 저희 팀이 사실 말씀 기도 팀이에요.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빼데프라고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 매 격주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참 감사한 건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묘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줘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시간마다 특별히 하늘동산교회가 열방으로 기도하는 저 뒤에 보면 선교사님들 이렇게 붙여놓은 사진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영적 파장을 선교지에 일으키고 있어요. 그 은혜를 저희가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잠깐 오늘 나눈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렇듯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지만 때로는 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려운 일이 좀 있었는데요. 선교사들은 비자가 해결돼야만 살 수 있습니다. 비자가 없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5년 비자를 1년마다 이제 갱신해서 사용하는데 작년이 정확히 말하면 작년이죠. 올해 초죠. 올해 초. 원래 2월 달에 새로운 비자를 받을 예정이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받는 건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제 실수도 있고 또 비자를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에이전트 그분도 실수를 했고 그래서 서로 실수를 해서 이 문제가 엉키고 설켜서 결국에는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꽤 많은 돈을 지불해서 했던 모든 과정이 제로로 됐어요. 아무것도 일이 없던 것처럼 돼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비용을 내고 3개월을 기다려서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비자가 일단 없으니까 나갔다 와야 돼. 다른 나라로 갔다 와야 돼요. 비자가 없으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까운 나라 갔다 오고 특히 이제 이현우 선교사 같은 경우는 밤에 비행기 타고 말레이시아 갔다가 공항에서 자고 새벽 비행기 타고 오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한 1, 2주 사이에 막 몰아쳤어요. 그때가 이제 저 최준사님이 저희 방문했던 그때였는데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 안에 너무나 많이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이 비자 비용도 결국 보내주시는 헌금, 선교비로 이거를 지불을 하는데 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주신 선교비를 허비하는 것 같고 너무 죄송하고 또 저의 실수 때문에 온 가족이 막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막 저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말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섰던 한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웠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제목 자체가 애가예요. 슬플 애자 써서 그냥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 지금 여러분 잠깐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다 찾아보셨죠? 자, 예레미야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좀 전에 읽었었는데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자,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시작. 네, 예. 자, 2장 1절 시작. 네, 거기까지. 자, 4장 1절 시작. 네, 거기까지야. 그냥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계속 슬프대요. 계속 슬프다. 인도네시아는 슬플 때 고백할 때 이러거든요. 그 성경에 인도네시아 성경 그렇게 기록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그냥 1장, 2장,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4장이 다 슬프다로 시작해요.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 땅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파됐다, 무너졌다. 이것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에요. 영적 뿌리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지? 하나님이 죽으셨나? 바벨론 신보다 하나님이 힘이 약하신가? 우리를 버리셨나? 막 이런 영적인 이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영적이며 민족적인 비극 앞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슬프다. 슬프다. 이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이 약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죠. 여러분, 18개월 동안 섬이 포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가면서 뭐가 떨어져요? 먹을 게 떨어져요. 그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근본적인 욕구잖아요. 식욕은. 이게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미가 자식을 먹는 일이 발생해요.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옥. 아들이고 그게 없어요. 지옥인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 핵심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슬픔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22절, 히브리 알파벳 수 22개를 의미해요. 알파와 오메가요.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알파와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슬픔을 문학적 장치로 표현한 거예요. 너무 슬프다. 그런데 3장만 66절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그 3장 한가운데 보석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절망과 낙심이 되었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함 때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아주 분명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얘기할 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긍휼함은 더 은혜가 돼요. 제가 요번에 말씀 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태가 끊어지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깊이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소진되지 않는데, 그래서 멈추지 않는데요. 얼마나 귀합니까? 2주 전인가요? 저희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어떤 분이 이제 음식을 또 섬겨주셔서 맛있게 식사하고 막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자기 자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결혼했고 손자도 있어요. 30이 넘었어요. 두 아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다 장성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좀 이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 맞다. 저게 긍휼이구나. 이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막 화내다가도 자녀가 뭐라고 하면 마음이 싹 녹아. 저희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만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때로는 삭막해지기도 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이제 뚜껑이 열릴 때도 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아 저거 잘못한 거야 하고 이제 한 소리를 막 하죠. 그럼 그때 이제 아들들이 엄마, 저한테는 안 그래요. 엄마 하고 이제 어리광을 부리면 그렇게 화냈던 아내가 언제 그랬냐는데 순한 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보 이거 빨리 치우세요. 그리고 자기하고 막 꽁냥꽁냥해요. 저를 보면서 야 이게 뭔가. 근데 그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냥 자녀를 보기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좋은 거야. 생각만 해도 그냥 감정이 이렇게 움직여.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싹 녹아. 우리만 바라봐도 아이고 내 자식. 하늘동산교회만 봐도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뭐가 해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까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러서 여기 딱 앉혀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막 불어넣으셔서 기쁨으로 교회에 달려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인자와 긍휼과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어쩌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임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와우.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의 대답이 참 지혜로우세요. 천국에 딱 가는 첫날이 어떠냐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희노애락을 한 번에 잊어버릴 만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첫날이래요. 자, 그럼 둘째 날은요? 둘째 날은 너무 좋아서 첫째 날의 기쁨을 잊어버릴 만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셋째 날은요? 아시겠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와, 참 지혜롭게 잘 대답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런 천국을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 날마다 주의 인자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의 긍휼을 붙잡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22절로 완전한 절망과 슬픔을 의미한다면 3장만 66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망보다 3배 더 많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넉넉히 품고도 남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로나에서 받은 은혜 며칠 가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수로나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3박 4일 동안 아침마다 저녁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그러니까 막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왔어요. 말 그대로 할렐루야죠 막. 근데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나 봐요. 민호야,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짜증을 내면서 큰 소리로 어머니를 향해서 막 블라블라블라블라바 불평을 한 거죠. 막 나 수레가 딴데 말이야, 이걸 왜 해야 되고 막 했어요. 이걸 듣던 어머니께서 민호야, 너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짜증내고 불평하니? 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 안에 이게 뭐지? 나 이러면 안 되잖아. 어제까지 그렇게 막 손들고 막 찬양했는데 하루 지났는데 다 까먹었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낸 오늘의 믿음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일주일치 한번 딱 주고 알아서 먹어라.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거 아니에요. 하루만 가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너네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주어야만 돼요. 혹여나 저같이 좀 이렇게 꼼수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야, 뭘 그래. 하루 오래라 가서 일주일에 다 가져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가면 하루치만 그대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썩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매일 나가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먹으려면. 그 40년 동안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주님의 의도가 있다고 좀 믿습니다. 야, 날마다 내 은혜를 기억하렴. 아침마다 내 인자함을 붙잡으렴. 아침마다 제 긍휼하심을 노래하렴.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렴. 그래야 너가 살 수 있어. 내 은혜 없이는 넌 단 하루 살 수 없는 존재. 그걸 깨달아야 돼. 라고 매일매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를 붙드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한 거죠. 아까 혜니 목사님도 고백했처럼 자 자신은 너무 연약한데 그 질그릇인데 너무 깨지기 쉬운데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하고 싶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성격상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니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몰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남들 비교해서 내 친구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한 사람인 것 같고 난 뭐 하고 있나 이 자괴감에 한번 빠지게 되면 하루 이틀 뭐 길게는 며칠까지 간 적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전히 선교지에 있어도요. 여전히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친구는 지금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나는 람풍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런 데서 그냥 이거 뭐 하고 있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똑같이 예전과.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 그렇지. 내가 나 같은 놈이 뭐 잘한 게 있겠어? 이러고 살아야지. 그냥 자포자기 하고 그냥 내 속으로 내 동굴로 막 끊임없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동일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주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젠장 이렇게 시작한대요. 뭐 저런 목사님이 다 있나라고 생각했다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한숨으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의지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이 고백을 날마다 해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어떤 고백으로 시작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님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붙잡고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뭣도 모르고 주님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다. 그래서 국문을 이렇게 카톡을 보낼 때도 띄어쓰기를 못 하세요. 그 보면 아주 고도의 집중을 가지고 봐야만 해석이 가능해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시지만 기도의 어머니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딱 하면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랄 때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왜 저때 찾아? 기도할 때 찾지. 그냥 뭘 떨어뜨리면 우리는 아유 이럴 텐데 아유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참 별나신 분이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그 무엇이 어머니에게 있구나. 지금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볼 때마다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가운데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텍사스 출신이신데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보신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만 봤지. 바다는 푸르고 넓고 그런 거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분인데 삼촌의 초대로 캘리포니아로 잠깐 방문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보면 태평양이 쫙 그 넓은 태평양 보이는 이 산타모니카 해변을 가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어릴 때. 가자마자 감동의 물결이 임한 거죠. 원래 이게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루케이더 목사님이 어릴 때 저 바다와 파도를 처음 보면서 감동을 먹은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것이며 내가 1000번을 뛰어들어도 1000번을 다 받아줘. 이 바다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바다에서 파도와 함께 놀았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잠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쳐다보세요. 이렇게 쭉 한 명 한 명.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1000번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주님 오늘 또 넘어졌어요. 또 실패했어요. 라고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주의 은혜 파도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은혜가 아니죠. 예상했던 은혜나 반응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오늘 오실 때 야 오늘 예배 얘기 듣다가 엄청 은혜 받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주일이구나 가서 예배해야지 단순하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상했던 타임 이때는 은혜 받을 거야. 근데 그때 은혜 안 받아요. 설교자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야, 요 타이밍에 야, 엄청 은혜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준비할 때가 있거든요. 그쵸, 목사님? 예, 있어요. 요 타이밍에 누구나 다 엄청 은혜 받을 걸 기대하고 막 설교하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딱 물어보면 아무도 거기에 반응 안 해. 그리고 나는 기억조차 못하는 어떤 문구나 어떤 말씀에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 부분. 이런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닫는 건 뭐냐. 은혜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냥 갑자기 받는 거고요.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도 혹여나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드려 와야지라고 왔다 할지라도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 세렌디피티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은 우리의 죄보다 크고 우리의 절망보다 깊으며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품기에 넉넉하십니다. 어제 은혜는 이미 지나갔어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갈 은혜와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을 살아갈 은혜와 믿음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복음에 불모지었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대적했던 그런 선교지였던 우리를 주님이 예수님 믿는 주일에 예배 잘 드리는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전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그냥 은혜구나. 은혜구나. 평생 고백하며 감사. 그래서 아까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울먹이시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그 얘기 듣고 울먹했는데 그냥 저희 같은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자체가 감동 자체죠. 은혜의 도가니 탕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선교제에서 하나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가? 단순하더라고요. 선교지였던 어떤 한 사람을 먼저 만나주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지가 선교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계속 흘러가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한 명이었던 선교사가 나중엔 많은 선교사, 예수님 믿는 많은 선교사가 되고 그 무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선교지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또 다른 선교지가 선교사가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까지. 사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진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특별히 이번에 또 양화진도 갔다 왔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지였던 한국이 선교사를 막 엄청 파송하는 나라 됐잖아요. 그것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 여기 앉아있는 먼저 선교사로 만들어주신 우리를 통해서 또 이 하늘동산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파도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또 다른 선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주님을 대적했던 저희들 선교지였는데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사랑이 우리한테 머물지 않고 이 은혜의 파도가 또 다른 선교지로 흘러가 그 선교지가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파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셔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